안녕하세요. 강한용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는 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의 영광 보이소.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보이소서. 주의 성령 보이소서. 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보이소서. 주의 사랑 보이소서.
주소서. 오 하나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의 교훈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등불이 오는 것은 혹은 등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마가의 표현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등불 자체가 들어오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 등불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관사를 사용합니다. 그 등불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좋은 의견은 이 등불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너희 가까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가깝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 앞에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도 예수님은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등불이 온다는 이 표현은 어쩌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비유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 이 단어 보이시죠? 이것은 곡식을 재는 돛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상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침대를 의미합니다. 등불을 가져왔는데 돛박으로 덮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야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도 처음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활과 복음 선포를 통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 여러분 한번 대보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춰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답답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드러나게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십자가의 비밀도 드러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답답함 속에 살아갑니다. 귀신들은 다 아는데 사람들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이미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감추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환하게 비추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아주 노골적인 악도 있지만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선한 얼굴을 한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늘 칭찬해주고 늘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처럼 보이는 그 말이 실제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데 괜찮다고 말하고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잘한다 하고 칭찬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도 귀에 달콤한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아픈 말씀도 하셨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순간만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보다 자기의 영향력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양심, 충성, 두려움, 하물며 정체성까지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오면 사람의 중심은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사람을 묶어두는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도 사실은 오류가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옳다고 느낍니다. 또 성공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화려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자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오고 누룩처럼 숨어서 퍼지고 십자가처럼 패배의 모습으로 오고 약함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싸움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화평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지 무슨 평론가든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화평케 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빛이 비추이면 우리가 화평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화평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샬롬이 아닙니다. 옆 사람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나는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은 샬롬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용하고 내가 평화롭다고 해서 그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평안하다고 느껴도 그것은 거짓된 평화인 것입니다. 빛이 오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진리가 오면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 유지되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평화가 깨져야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평화롭던 유대인들이 서로 맞서고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립합니다. 깨진 유리처럼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이어붙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나쁜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쁜 거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한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한다 하셨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 안에 욕망이 드러나고 종교인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권력자들의 어두운 면이 다 드러났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둘로 나누십니다. 서로 불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쓴소리를 하는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잘한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합니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메시아도 사탄도 감춰져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헤아림이란 표현의 교훈을 딱 한 번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니셨잖아요. 분명히 이 헤아림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헤아림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이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헤아림이라는 교훈에 대해서 마태도 누가도 이야기하는데 마가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관련하여서 이 헤아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도 마찬가지로 판단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개념을 용서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 헤아리지 말고 마음껏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껏 주면 너는 더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 모두 윤리적인 판단과 관련하여 이 헤아림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다릅니다. 마가는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지금 듣는 태도와 관련하여서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가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듣는 것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하나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불화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불화하게 하려고 오신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듣는지 아니면 그 의미를 알고 듣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리더이고 그렇게 해야만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귀가 있어도 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듣고 있다고 믿고 있어도 다 빼앗긴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분별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이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린다면 바로 듣기 싫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정치를 보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보통인데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를 가면 아니요,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했다가 또 저 얘기를 들으면 저런가?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헷갈릴까요? 우리가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내가 속한 무리의 이득을 위해서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귀신의 정체도 드러나고 사람의 마음도 드러나고 제자들의 무지도 드러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빛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말씀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생명조차도 결국에는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들을 귀가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픈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혼란스럽고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신다는 우리는 그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전부는 아닙니다. 괜찮아. 너 상처 괜찮아. 때로는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만 정말 상처가 많이 골맞을 때는 아프더라도 치료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상처를 찢고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바르고 필요하다면 꿰매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진리는 너무나 분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빛이 없어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소중한 빛이 없어도 우리는 눈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때로는 화가 많이 납니다.
도대체 왜 이 세상을 이대로 두시는 겁니까, 주님? 왜 이렇게 거짓이 많고, 왜 이렇게 불의가 많고,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 이 마음을 아름답게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주님이 다스릴 것이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답답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비추십시오. 주님이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 이제 모든 것을 밝혀주실 우리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